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원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7번째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5번째 편지를 받은 4대 교회와 더불어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요, 외부의 핍박도 이단의 도전도 없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상실한 박토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박토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습관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들의 충성이 아집과 독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은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계곡이 있는 산 위, 즉 높은 산성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도시는 BC 250년경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안티오쿠스가 높은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름답고 상업적인 도시였지만 높은 산 위에 있었으므로 식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생활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북쪽 접경 지역인 히에라볼리에서 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라오디게아로부터 9km 떨어져 있었는데 물이 많이 나는 곳이라 그곳으로부터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에는요, 석회질과 유황이 많이 함유된 온천이 있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물이 식어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완전하게 차게 식지도 않고
미지근한 채로 도착했고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그냥 마실 수 있을 텐데 미지근한 상태여서 바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받아놓고 하루 저녁 밖에 내놓으면 그 물에 포함된 석회질의 성분이 물 아래 가라앉아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나 사람들은 물을 그냥 마셨다가 바로 토악질 해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에는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재정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은행업을 일찍이 시작했고 주변에 황금 광맥이 있어서 많은 금을 보유하던 도시였습니다. AD 61년경 소아시아 반도에 큰 지진이 났을 때 피폐해진 다른 도시 국가들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라오디게아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재건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다녔을 정도로 재정이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는 의류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나는 검은 양모 코트는 당시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옷이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밍크 코트 한 벌이 부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당시에 라오디게아산 양모 코트는 귀부인의 상징이었기에 많은 여인들이 그 옷을 사고 싶어 했고 그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양털 제조업이 뛰어났고 양모 산업이 발달한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도시에는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옷이 흔했고 멋있는 옷을 입은 멋쟁이들이 많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의학적으로 발달된 학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안 연고는요, 매우 우수해서 바르면 눈이 밝아지고 아팠던 눈도 낫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에는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랑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오늘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부심을 느끼고 잘난 척하며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그만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을 갖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출석은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견딜 수가 없다며 주님이 한탄하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역겹다고 느낀다면, 누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토할 것 같다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든지 해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늘 하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뜨겁든지 하든지 하지. 이게 뭐야? 냄새도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물이나 찬 물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부패하고 그 물에 곰팡이가 생기고 변질됩니다.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타락은 신앙이 미지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열심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의류 산업과 의학의 발전이 그들을 점점 편한 생활로 이끌어 신앙의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편해질 때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핍박이 그칠 때, 환경이 좋아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속일 수 있지만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창조의 근원인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복음의 증인이며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참되고 놀라우신 분, 우리의 보증되신 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계획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교한 말과 꾸민 태도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날카롭고 매섭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을 하나씩 들추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금이 많은 부자라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도시는 부유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기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영적 교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것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산 양모 코트는 최고의 품질이라고, 이런 옷을 입어보는 것이 모든 여인들의 소원인데 자신들은 늘 입고 다닌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자루다. 아무리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예쁘게 만들어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젊게 만들지라도, 아무리 브랜드
옷으로 몸을 감싸더라도 그 옷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과 더러움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진정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사역은 하지만 능력이 없고, 헌신은 하지만 목적이 흐려진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 상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으로는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1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을 회복과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다시 오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진짜 부요는 세상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온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시련을 이기고 정결하게 된 믿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부요하며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고급 옷감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 옷감으로 만든 코트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 의와 성결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것,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 성결은 단지 도덕적 정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흰 옷을 다시 입으라. 셋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자랑거리였습니다. 안약고가 뛰어나 라오디게아에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안약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열렸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삶을 마감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나를 인도하고 진정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그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보험이 많은 것을 보장해주고 생명을 연장해주는 의술이 발달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40년에서 50년 전보다 현격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생활이 풍요해지면서 그 옛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을 섬겼던 신앙들은 저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전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상태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었고 자기는 괜찮다 여기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눈먼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목청을 높인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주님께서는 라디오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에 더 많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책망은 폭력이 되지만 사랑 있는 책망은 치유가 됩니다. 주님의 책망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먼저 회복하려면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회개 없이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단지 느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의지를 동반한 적극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함에서 뜨거움으로, 자만에서 겸손으로, 문 밖의 예수님을 문 안으로 모시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기다리면서 나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헤이딜러라는 중고차 업체에서 광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만 65세가 되신 어르신들께서 여태껏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를 못 타고
떠나보내야 하는 광고였습니다. 떠나보내면서 이 헤이딜러라는 업체가 이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광고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자신이 아끼던 자동차를 팔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서막을 살아가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고가 한 번이면 되는데 3, 4번 정도 나오면서 제 눈에 한 문구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는 것. 이 문구가 눈에 띄게 되었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이별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듯 회개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홀만 헌터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요,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그 안에 임재가 없고, 모임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교제가 없고, 헌신은 있지만 그 안에 감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린다는 말은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문을 그냥 노크하듯이 3번 두드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외면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두드리심에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지, 내가 20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지 라고 마음에 새긴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드리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신다면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먹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유대인의 식탁 교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아오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의 삶과 예배의 중심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다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호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 우리 가정의 문, 그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 헌신과 봉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하고 예배에는 눈물이 돌아오며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는 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성도와 교회에게 주님은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응해야 합니다. 미지근함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는 거룩한 열정을 간직한 교회가 함께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식어버린 열정의 불길을 다시 지펴 주십시오. 교회 안에 꺼져가던 복음의 열망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답해드릴 차례입니다.